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다른 교단들, 다른 교회들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일어나는 순서가 그동안은 없었죠. 왜냐하면 예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그 가정이 아니라 실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그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근거인 것이죠. 그것이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순서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좀 이제 일어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아이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왜 자꾸만 목사님 일어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시면 좋겠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도 다 일어납니다. 성경 봉독이라는 것이 한자잖아요. 받들 봉자, 읽을 독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앉아 있겠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이제 축도할 텐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서서 이제 받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같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즐기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표현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손을 들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번쩍 이렇게 손만 드시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린지 모르겠는데,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거는 수평적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따라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냥 딱 내미는 건 축복합니다예요. 그 다음에는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제 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찬양을, 제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는 좀 올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더 높게 들어도 어쨌든 손의 방향은 손바닥이 저쪽이죠. 이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올리는 겁니다. 자, 올리는 찬양이 옆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손바닥을 드는 건 뭡니까? 손바닥, 자,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반대로 손바닥을 들고 높게,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 항복하고 오는 거죠. 항복의 표현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네, 그만. 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팔 아프셨죠? 항복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답답합니다. 저 치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가사에 따라서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저희 찬양 받아주십시오, 영광 돌립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서 우리도 그냥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항복하거나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그 가사에 맞게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게 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런 궁금함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나 특징을 이제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두 가지, 특별히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쓴 이 글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너무나 심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유지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공의를 쫓아가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공의의 속성이다. 또 한 가지,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주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의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아니면 사랑을 더 강조하실까? 아니면 두 가지가 똑같이 완전히 50% 똑같이 작용하실까? 그런 궁금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대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일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그 남자가 호세아 선지자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남쪽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일부가 합쳐진 그런 유다 왕국이라고 불려졌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가장 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 물론 거기에도 레위 지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0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갈라져서 때로는 뭐 좀 화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하고 계속 싸우기도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한 100년쯤 후에 이제 남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북왕국 선지자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을 함께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 계속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녀와 같은 그 음탕한 그리고 음란한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바람피고 도망가면 다른 남자 찾아서 도망가면 데리고 오고 또 그 남자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또 팔려가면은 또 돈을 지불하고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계속 끝까지 사랑할 테니 제발 떠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뒤통수 때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이 북왕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이제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좋아서 아주 신나서 자녀들을 막 매를 때리고 야단치시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셨습니까? 때리는 게 신나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막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벌을 주실 때에 정말 뭐 즐거워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속성은 바로 소개해드리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의 이 세계를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정직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를 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호세아 10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나 또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막 경제가 잘 돼서 우리가 좀 불편함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다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굶고 사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굶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그런 굶는 난민들, 경제적인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많은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에 지금 그 뭔가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쌀 사드릴 테니까요. 드실 거 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구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진짜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해 주십시오 하면요, 한 분도 얘기 안 해요. 한 분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목자님들이나 물어서 기관장님들한테 물어서 누굴 좀 도와드릴까요? 올해는 좀 어떤 분들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도와드려요. 이렇게 뭐 쌀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럽니다. 그 가져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사양하시면서 좀 이렇게 겸손의 표현이시지만, 아이고 이거 다 있는데, 아이고 이거 다 좀 먹을 거 있는데, 아유 이거 왜 사주셨어요? 아유 괜찮은데. 물론 이 사양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뭔가 가난해서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년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더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을 번영하게 하면 할수록 그 우상의 상들, 주상들이라고 하는 우상의 그 큰 그런 그 조각들이나 또 그 조형물들을 더 많이 세우고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가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년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이, 이 바알이, 이 아세라가, 이 또 그모스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풍년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단들을 더 많이 쌓아가고 더 우상들을 많이 세우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 이제 벌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네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외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오히려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너희도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풍년이 되면, 아이고 우리 우상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이, 물질 자체가 우상이 돼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참 벌받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향한 그런 죄악이 넘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4절을 보세요. 호세아 10장 4절에서 그들이 헛된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흘리고 다닌다.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안 지킨다, 사기친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이익을 취한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에 넘쳐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다웬,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아수르, 애굽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당연히 벌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영화처럼 쫙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제 입이 자동으로 막 열리면서 제 목소리로, 제 입으로 저의 지나간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범죄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죄사함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어떤 멸망을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얘기합니다. 불을 쏟아부어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그 불 앞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그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을 때 그것을 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을 도망간 사람도 없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정말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8절하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완전히 전멸받아서 전멸의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냥 심판에 놓아둘 수 있겠느냐? 너희를 어떻게 멸망에 그냥 당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만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의 긍휼함이 계속해서 불붙듯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야단은 치되 벌을 내리되 완전하게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여기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또 다른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 네 나라들이 연합국가였어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가 연합국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그 북쪽에 있는 엘람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그쪽 엘람 왕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 이들이 죄를 심하게, 여기 있는 그런 죄죠. 우상과 또 서로 이웃에 대한 악행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나옵니다만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하나님 앞에 전멸당했다. 하나님의 그 불심판에 다 녹아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그 네 나라가 다 한꺼번에 멸망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공의만으로 세상을, 역사를 이끄시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 공의마저도 사랑에 삼켜버린,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이 더 크시구나.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도 공의지만 사랑이 더 크게 작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풍부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뉴스 나오죠.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뭐 아이고 북한이 곧 쳐들어올지도 모른대더라. 뭐 저기 저 중동 지역에서 뭐 미국하고 또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나면 여러분들 뭐 어디 제주도로 피난 가시겠습니까? 해외로 나가시겠습니까? 못 나가요. 여기 저는 교회를 지키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에 마땅할 죄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품고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도 때로는 정말 사랑에 삼켜진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